본문을 지켜갑니다. 그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보물 창고로부터 선한 것들을 내놓고 그 악한 사람은 악한 보물 창고로부터 악한 것을 내놓느니라. 사람들이 전하고 설교할 모든 게으른 무익한 말이 심판날에 그의 말에 대하여 보응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보물은 딱히 그 보물을 담아둘 창고나 공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두면 되니까요. 그것이 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금고를 만들어서 넣는 사람도 있지만 급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데나 두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보물은 절대 그 보물에 합당한 보물 창고가 없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보물 창고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보물을 주려고 해도, 준다고 해도 그 보물을 갖고자 하는 의욕이나 거기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늘나라의 보물보다는 이 세상의 보물과 물질에 대하여 더 애착을 느끼고 그것을 양자 선택을 할 때에 하늘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글 성경에는 없는 보물 창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위에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물 창고로부터 선한 것들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보물 창고로부터 악한 것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선한 것, 악한 것이 뭐냐 하니까 뒤에 나오는 말이랍니다. 말. 어떤 말이냐 하면 그냥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랄레오, 소위 말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 그 말을 내놓는데 그 말이 레마가 되기도 하고 게으르거나 무익한 레마가 되기도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이 자기 마음의 보물 창고에서 내놓는 선한 것들은 레마이고, 악한 사람이 자기 보물 창고에서 내놓는 악한 것들은 게으르거나 무익한 레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데 레마를 내놓는 사람은 심판받을 일이 없지요. 그건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으르고 악한 말이, 그 사람이 전한, 설교한 게으르고 악한 레마가 그 사람의 말입니다. 이게 로고스인 거예요. 로고스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의미가 바로 게으르고 무익한 레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단어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단어가 다르게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둘 다 말인데 이 뜻이,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가 아는 말은 한국 사람은 한국말,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영어, 또는 각자 나라에 속한 자기의 그 모국어 언어인 줄 알지, 이 말이 다른 말인지를 원문을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고 말해요. 그래서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테사우로스입니다. 속되니까 우가 되는 거지요. 보물 창고입니다. 보물이 되기도 하고 보물 창고로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선한 보물 창고로부터 선한 것들을 내놓습니다. 선한 것밖에 없으니까. 선한 사람의 마음의 보물 창고에는 선한 것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람도 보물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의 보물 창고에서는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말해요. 근데 그 악하고 선한 것이 뭐냐면은 이 레마로 결정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말인데,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이것이 게으르거나 무익한 말이 되면,
이게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말 할 때 그건 로고스가 나오는 겁니다. 게으르고 무익한 말은 로고스예요. 근데 우리는 로고스밖에 모르잖아요. 로고스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 로고스라고 하니까 그것만 주야장창 말하지 레마를 잘 모르니까 이 레마 앞에 이 아르곤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면 이게 게으른 혹은 무익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게으르고 무익한 로고스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의 마음의 보물 창고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들, 레마, 순수한 레마, 수식어가 없는 그 레마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고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판하는 거예요. 이걸 보응합니다. 로고스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고스는 게으르고 무익한 레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심판의 주체이시니까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레마를 제자들에게 다 전해주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 말을 구분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선한 보물 창고, 악한 보물 창고를 구분해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물 창고를 갖게 될 텐데 어떤 보물 창고를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보물 창고를 가져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보물 창고를 갖는 사람인가가 결정돼야 돼요. 성경은 칭의의 은혜를 전하기도 하고 이면의 은혜를 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칭의의 은혜는 이런 구분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다시 말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공통으로 그냥 때 시 없이 믿기만 하면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분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무슨 분량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면의 은혜는 구분이 있고 분량이 있고 행위와 공로 없이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당연한 대가가 따르는 그러한 은혜가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창고라는 말이 두 종류로 나옵니다. 이 테사우로스라는 말은 보물도 되고 보물 창고도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보면 되는 거예요. 본문 마태복음 12장 본문 같은 경우에는 보물 창고지요. 마음의 보물 창고에서 뭘 끄집어내는 거니까 보물에서 뭘 끄집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보물 창고고 그냥 창고 혹은 곳간으로 옛날 말이죠. 곳간이라는 말. 곳간으로 쓰이는 단어가 이 아포테케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두 번밖에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테사우로스는 17번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오짜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짜르는 역시 테사우로스와 동의어인데 보물 혹은 보물 창고라고 구약 성경에서 39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창고를 오짜르라고 합니다. 일반 창고, 신약 성경의 곳간같이 일반 창고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돼요. 창고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한글로는 다 창고라고 하니까 어느 창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일반 창고인 줄 알아요. 성경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물 창고와 일반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그 속에 하늘나라의 보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입니다. 이 보물 창고, 특히 선한 보물 창고가 준비되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물들인 선한 것들, 선한 레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극명하게 나누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는 6개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간략하게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천국이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보물과 같다 그 말입니다. 보물을 직역하면 천국은 그 밭에 감춰온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감춰두고 자기 기쁨으로 떠나가서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어떤 밭에 보물이 감춰져 왔습니다. 지금도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은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춰져 온 보물을 아무도 못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발견했답니다. 그러면 그 보물을 어떻게 소유하느냐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발견했느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발견한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한 후에 바로 그 자리를 떠나가면서 자기 기쁨을 가지고 갑니다. 그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칭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기쁨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물을 얼만큼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으로 떠나가서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합니다. 이 보물의 가치가 얼마이길래, 이 사람은 또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길래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야만 이 밭에 자기가 발견해서 다시 감춰두고 온 이 보물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보물은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정해져 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니까. 진짜 보물이 아니고, 천국은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재벌이건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천국과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보물은 발견했을지라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물을 현재입니다. 사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고 있습니까? 발견을 하셨습니까? 기쁨은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곤 있습니까? 사기 전에? 지금 이 보물을 소유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계산과 가치를 부여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에 담아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글로는 읽어낼 수 있지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전부 팔아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칭의의 은혜는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전 재산을 팔 필요도 없고 그걸 팔아서 이걸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공짜로. 그런데 진짜 천국은 우리 전부를 팔지 않으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보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고 있느냐고요. 이걸 사기 위해서는 발견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발견도 못했는데 뭘 팔고 뭘 사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들을 움켜쥐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한 채 이렇게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사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다 팔아야 되는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팔 수 있는 사람은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보물은 땅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춰져 왔어요. 예수님 때까지 감춰져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도록 땅의 밭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이건 이제 비유이기 때문에 업무와 유사하다. 보물과 유사한 겁니다. 뭐예요? 해 바실레아 톤 우라논 그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죠. 성도들의 나라 참 하나님의 성도들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 천국은 보물과 같다 말이에요. 어떤 보물과 같느냐면 이 아르곤이라는 말은 땅이나 밭을 말하면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토지 중에서 맹지가 아니고 이렇게 심어서 거둘 수 있는 땅, 밭을 의역하면 밭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이나 밭에 케크리메노 현재 완료형이잖아요. 수동형입니다. 감춰져 온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감춰져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냐는 거 말이에요. 둘도 셋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발견하면은 그 사람은 난리가 난다는 말이에요.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과 같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나 동요가 없어요. 모르는데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아오고 믿던 대로 믿고 유대인들 같으면 회당 생활을 해온 대로 회당 생활을 해오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회 생활을 해온 대로 교회 생활을 해오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해버리면 말이죠. 그때부터인지 막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현상이 변화가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발견을 못하니까. 그런데 발견한 사람에게서는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해요. 발견해 보니까 자기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다시 감춰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당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입니다. 동산, 부동산 구분하지 않고 자기 모든 소유를 그래서 호사입니다.
자기가 가진 만큼이에요. 전부입니다. 가진 만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아고라조이. 이 아고라조가 뭐냐면은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값을 지불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공짜입니까? 우리는 공짜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희생하고 우리를 사신 그 구속에 합당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공짜로만 알지요. 칭의의 은혜만 아니까. 그러나 이면의 은혜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천국의 보물을,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면의 구원, 이면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공짜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못해요. 그것은 껍데기만 알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값없는 은혜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물이냐 재산이냐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어요. 보물을 포기하든 내 재산을, 전 재산을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보물을 갖든 보물을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하고 있느냐? 발견했습니까? 발견했으면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부, 겨우 조금, 10분의 1 잘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한다고 10분의 2,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메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6개의 천국 비유를 제자들에게 다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6가지 천국의 비유를 다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스 해버린 거예요. 헬라어로는 나이, 오늘날 우리말로는 아멘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비유들을 다 깨달았으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횡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자고요. 과연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스 라고 말한 것과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그때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멘이 다 해결해 주는 줄 알아요. 본문을 기록합니다. 한글은 많이 생략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분별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그러하나이다. 나이 혹은 예스, 오늘날 우리말로는 아멘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안 믿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슨 대답을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100번 1000번 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스 아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 분별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는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자, 이제 이 분별한 사람들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스 했지만 오늘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과연 이 현상, 이 반응, 이 결과가 제자들에게서 나왔는지 우리들에게서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그 예스와 아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금방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제자된 자마다 자기의 그 보물 창고로부터, 보물 창고가 있어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분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뭘 분별해요? 비유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분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보물 창고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레마의 말씀, 이면의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밭에 감춰져 온 그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보물 창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 보물 창고가 생기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보물을 자기 보물 창고에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보물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들을 내놓는 집주인과 같은,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집주인이 하나님이지. 그 집 보물 창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는 새 것과 옛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들이잖아요.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때로는 옛 것을, 때로는 새 것을 내놓는 집주인이신 하나님과 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듯 예수님께서 모든 레마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알아듣건 알아듣지 못하건 다 전하시고 가시잖아요.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니까 이 제자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활하시고도 승천하지 못하시고 40일 동안 쫓아다니시고 끌고 다니시면서 스스로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도록 만드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성령을 받은 다음에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스가 되는 것이지 지금 예스 나이 해봐야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냥 예수님께 책망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네카테, 분별을 강조하는 거예요. 분별했느냐? 이것들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6개의 천국 비유. 하나만 분별도 안 됩니다. 6개 전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레마의 말씀은 이거는 분별하고 저거는 분별하고 못하고,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다 하지 못하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일부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칭의의 복음은 일부입니다. 일부만 전합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만 전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면의 복음은 일부만 전할 수가 없어요. 호 로고스이신 예수님, 타 레마타, 그분이 그 속에 담고 오신, 감춰가지고 오신 그 레마의 말씀들을 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 중에 어느 것을 분별했느냐가 아닙니다. 이것들을 다 분별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을 하면은 천국의 제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율법사가 있었지만 원래 구약성 시대에는 율법사는 없습니다. 성경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다 외식자들이라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유일하게 성경을 취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심판받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서기관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다 정죄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 보물 창고를 만들고 그 안에 선한 것들로 대변되는 이 옛것과 새것, 하나님의 이면의 말씀들을 이제 보물로 간직한 사람은 그냥 서기관이 아니고 수식어가 달린 거예요. 천국의 제자 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누구냐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깨닫는 사람.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 된 서기관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여기는 구분이 없어요. 그냥 일반 서기관들은 누구를 구분 없이 모두 외식하는 자들이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의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마다 여기도 구분이 없어요. 제자가 됐습니다. 일반 제자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제자냐면 하늘들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로고스의 말씀, 표면의 말씀은 아무리 깨달아봐야 그냥 천국 껍데기만 핥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마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레마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진짜 천국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해요. 겉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제자된 서기관마다. 호모에우스잖아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같다. 호스티스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역으로 하면 후 똑같은 거예요. 혹은 that. 어떤 집주인과 같으냐면은 그 보물 창고로부터 옛것과 새것을 액발로 내놓는, 다시 말하면 그 선한 사람의 마음에 보물 창고로부터 선한 것들을 내놓는 집주인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신이 되고 로고 말씀이 되고, 이미 다 전했잖아요.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신 신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 만드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했건만 다 실패하고 몰락해버려요.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건만 아무도 못 알아듣는, 아니 아무도 못 알아듣게 비유의 말씀으로만 전하시는 예수님. 누가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아무리 나이 예스를 10번 100번 해도 예수님께서는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멘을 해도 우리끼리 아멘이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않는 아멘입니다. 분별을 못하고 아멘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보물창고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보물창고는 레마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기가 분별한 그 레마의 말씀들을 여기다 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들이고 이것이 옛것과 새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보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를 잘 모르고 이걸 발견도 못했기 때문에 이걸 주겠다고 해도 멀뚱멀뚱이고 이것을 사라고 해도 멀뚱멀뚱이고 뭐 지금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끼리의 교회 생활, 우리끼리의 종교 예식을 열심히
이벤트를 벌이면서 꿍짝꿍짝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못하게 되면, 이 보물창고를 준비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견되느냐, 벌어지느냐. 그래서 또 이 사람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소환당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소환당합니다. 왜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가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죄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라고 표현된 네아미스코스는 40세까지라고 그랬죠. 40세 이하까지를 이 단어를 씁니다. 20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영생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원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10계명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당당하게 자기는 어려서부터가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네아미스코스하고 비슷한 네스테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젊어서부터, 이게 이제 10대 후반 20대부터 이것을 해왔습니다. 내가 알만한 때부터. 유대인들은 모태에서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10대 후반쯤 되면 뭐 웬만하면 10수년을 배웠으니 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10수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보세요. 웬만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전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본문을 지적합니다. 내가 젊어서부터 네오테토스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으며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건 2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구하죠. 떳떳하지 못하면 자기가 자원에서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내가 뭐 부족합니까? 이 부족이 뭐라고요? 이 부족은 뭔가 물질적인 것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피스테레오. 아직 이 청년이 흘러내보내지 못하는 것. 레마. 피스테레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질문하자마자 딱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 아직 이 청년이 미치지 못하고 흘려내보지 못하는 그 레마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생, 다시 말하면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그 말이에요. 가서 내 소유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리고 여기로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이 귀한 보물을 줬어요. 근데 이 청년은 이것이 보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뒤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영생뿐만 아니라 이 보물을 던져주셨는데 이 청년은 보지를 못합니다. 아직은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이 한마디잖아요.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기뻐 간 게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어떤 사람은 자기 기쁨으로 어쩔 줄 모르고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보물을 사고 있는데 이 청년은 어때요? 기쁨으로 갑니까? 근심으로 갑니까? 근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근심으로 가겠습니까? 이 보물을 던짐받고도 이게 보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보물을. 재산은 엄청 많은데 이 세상의 보물은 남부럽지 않게 많은데 하늘의 보물을 모르는 거예요. 앞에 갖다 줘도 입에 떠먹여줘도 이걸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갑니다.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물을 발견합니까? 어떻게 돌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집에 어떻게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할 겁니다. 뭘 원하면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원하고 온전하기를 원하면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안 하면 상관없어요. 우린 지금까지 이걸 원하지도 않고 이걸 발견하지도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고 이 청년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에 많잖아요. 다 해왔다잖아요. 청년이 할 만큼 해왔다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할 만큼 해온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발견해야 되고 진짜 소유해야 될 그 보물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져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보물을 가질래 하고 그 보물을 던지면요. 그 보물을 가지려면 그냥 못 갔습니다. 아멘에서 갖는 게 아니니까. 자기 소유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도 적당히 일부요. 전재산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청년이 앞뜨고 한 겁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예수님의 은혜는 받고 싶은데 그 대가가 너무 커. 자기 생각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건 이게 아니야. 아마 이 청년에게 일부를 팔라고 했으면 팔 수도 있었을 거예요.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부 다 팔라고 그러니까 앞뜨고 한 겁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과 대가를 요구하니까 이 청년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됩니까? 기쁨이 느껴집니까? 걱정되죠? 나보고 팔아가면 어떡하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청년 입장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발견도 못했는데 입에 떠먹여서 입에 넣어줘도 이걸 모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 이 청년이 기쁨보다 근심을 가지고 떠난 이유는 재산이 너무나도 많아. 재산이 너무나도 많아. 저금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다니까요. 이거는 천국의 보물은 적으나 많으나 전부를 팔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고민, 많아도 고민, 고민은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내 전부니까. 각자의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부를 지금 당장 어떻게 아무 대가 없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건 그 보물을 사겠느냐고요.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요. 못합니다. 이건 죽었다 깨도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이 분별과 은혜가 없으면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 이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라고 했잖아요. 여기로 와서 내 제자가 되어라. 어떤 제자요? 천국에 이르는 제자된 서기관. 이거 만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집주인과 같이 만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보물창고를 준비를 못했어요. 분별의 은혜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어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알 것 같습니까? 알면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나? 절대 못합니다. 이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과 땅 차이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기는 잘 듣습니다. 이 청년도 들었대잖아요. 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들었어요.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다 듣는데 이걸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걸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듣습니까? 듣기는 듣잖아요. 들려오잖아요. 말이니까. 기쁩니까? 걱정이 됩니까? 고민이 됩니까? 근심이 됩니까? 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별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정법을 강조하잖아요. 원하느냐? 영생을 원해서 왔습니다. 영생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함이잖아요. 영생이 거듭남 아닙니까? 이면의 의 아닙니까?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원하잖아요. 근데 원하기만 합니다. 원하기만. 이 청년이 원하는 영생과 온전함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은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천국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천국의 대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겨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아멘할 수 있고, 이 청년과 같이 예수님께서 여기에 합당한 것을 진짜 원하시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 현주소라니까요. 보물창고요? 보물이요? 보물창고가 있어야 보물이 있지. 보물창고도 준비 못했는데 뭔 보물이 거기 있겠습니까? 보물을 발견해야 보물창고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보물을 담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보물창고에 대해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보물창고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아무리 이런 복음을 전해줘 봐야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죽었다 깨도. 왜냐하면 이것은 발견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복음이 아니고,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기쁨으로 한다니까. 자기 기쁨으로. 네가 원한다면 휘파하고는 에르호마이가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맨날 말씀만 듣겠다고 말씀만 전해주시자고 성경 공부만 하자고 이러고 백날 앉아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가서 그 들은 말씀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는 않고 맨날 말씀만 듣겠다고 꾸역꾸역 옵니다. 때 되면. 그리고 갑니다. 그냥 에르코마이는 오다 가답니다. 에르코마이입니다. 왔다가 갑니다. 왔다가 말씀 듣고 갑니다. 또 왔다가 말씀 듣고 갑니다. 또 말씀 들으러 오고 말씀 듣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십 년의 교회생활 반복 아닙니까? 이거 해보지를 못했어요. 하라는 것은. 떠나가서 너의 타 휘파를 혼탑니다. 이 복수형이에요. 네 소유들입니다. 여기는 호사도 없고 판타도 없지만 이 소유들 다잖아요. 소유들이니까 소유들을 팔아야 됩니다. 소유들을 팔아서 도스 포도호이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다시 여기로 와서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어.
누가 이걸 택할 수 있게? 맨정신 가진 사람 치고 못합니다. 죽어도 깨도. 이 청년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했겠죠. 나이가 40 가까웠으니까. 혼자 살아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복음을 듣고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힙하고 떠나가서 밭에 감춰온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 같이 기쁨으로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사는 사람 같이 이렇게 하면 카이 그리하면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리하면 영어에서도 카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엑세이스 에코의 미래입니다. 내가 소유하리라. You will have. 네가 소유하리라. 네가 가지리라. 뭘요? 떼싸우는 보물을 갖게 될 것이다. 어디서요? 엘 우라노. 하늘에서. 하늘에서 갖는다니까요. 이 부자가 도망가는 거야. 땅 위에서 더 많은 보물을 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줘. 하늘에서 준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이 하늘을 몰라요. 하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늘을 몰라요. 천국을 믿는 것 같지만 천국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천국을 말하면서도 천국을 안 믿어요. 천국의 상급을 말하면서도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물질적 소유가 먼저지.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언제 준다는 말이야 도대체. 당장 내 코가 석잔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들 사시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하늘에서 내가 보물을 가져온들 지금 뭔 소용이 있느냐고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당장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재산이 우선인 것이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다 일반적인 유대인들, 일반적인 교인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유대인의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모든 것을 다 해왔다고 자부하는 이 청년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못하잖아요.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0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합니다. 이 청년은 못합니다. 자, 이 청년이 가진 재산과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부귀 영화와 얼마큼 차이가 있습니까? 같겠습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의 재산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장차 누릴 그 부귀 영화가 더 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일개 재산가와 일국의 왕자가 누릴 부귀 영화가 말로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걸 포기할 수 있었다니까요. 똑같은 칭의의 은혜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청년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그 10계명 이걸 다 했다고 했습니다. 젊어서부터. 근데 이면의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는 이 청년도 좋습니다. 모세도 지금은 칭의의 은혜자입니다. 아직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냥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못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그런데 똑같은 칭의의 은혜지만 모세는 버릴 수 있다. 왜 버릴 수 있대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반드시 성경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사람의 말의 근거가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 이게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모세가 왜 이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있었어요. 바보 아닙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 때문에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바보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모세의 칭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칭의의 은혜라도 모세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만큼의 칭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모세는 스스로 하잖아요. 시켜도 못하는 거예요. 시켜도 떠먹여줘도 안 먹겠다고 뱉어내는 겁니다. 이런 바보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빠른 밑에를 지켜갑니다. 믿음으로 잠시 처음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후에 다 자랐습니다. 장성했다는 게 성인이 됐다는 거지요. 장성한 후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고 나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불렸어요.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이제 누리고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성해 보니까 이게 막 싫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걸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거절하고 도리어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이게 죄래요. 이게 죄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면 다 죄입니까? 부자들은 다 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부자가 무슨 다 죄인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들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려울까요? 왜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이 부귀영화를 죄들의 향락이라고 느꼈을까요? 이것은 육신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이 누리는 것은 전부 죄입니다. 육신과 관계 있는 것은 다 죄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죄가 아니라 육신은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는 겁니다. 고난을 택하는 거야, 이 바보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는데, 다시 말하면 애굽의 보물보다 그리스도의 비난을 더 큰 부로 여겼대요. 칭의의 믿음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칭의의 믿음도요, 이 정도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부귀영화가 어느 정도 될까요? 상상도 못할 텐데 모세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이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영광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을 받기 전에 받으실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온갖 순환을 받지 않습니까?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비난을 당하잖아요. 비난이라는 말입니다. 비난을 더 큰 부로 여겼대요. 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가지면 칭의의 은혜라도 이런 믿음을 갖을까요? 자기가 이걸 감당하면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누릴 이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예수님의 비난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그 은혜가 그 부귀영화보다 더 큰 부다, 그 말이에요. 보물이죠. 보물을 알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알게 되면
당연히 포기하죠. 어떤 게 더 큰지 아는데 어떤 바보가 작은 걸 선택하겠느냐고요. 적은 걸 선택하겠느냐고요. 머리만 조금 있어도 더 크고 많은 걸 선택하지 어떤 바보가 작고 적은 걸 선택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발견이 안 되니까 그걸 끌어안고 못 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모세같이만 돼보세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놔버리죠. 더 큰 걸 주신다는데 어느 바보가 이거 붙들고 살아가겠냐고요. 우리는 이게 안 보인다. 이 믿음이 없는 이 은혜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이 은혜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도망갑니다. 자기 거 끌어안고 도망가는 거예요. 더 큰 거 주겠다고 하는데도 싫어요. 뜨거워요 하고 도망가요. 여러분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번을 들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을 10번을 소환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부로 여김은 그 보상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봐요. 봤대요.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자, 여러분 헬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봤을까? 이 봤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스스로 해석을 해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앞으로 누릴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난을 통해 자기가 감당하게 될 그 은혜가 하늘나라에서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큰 보물로 그 보상의 이름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어떻게 봤다는 말일까요? 그걸 알아야지요. 그냥 봤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그 부자 청년은 못 봤으니까. 메이저인데 비교급입니다. 더 크고 더 많습니다. 플루토스 대격이죠. 플루토스라는 말은 부 재산입니다. 부귀영화 할 때 그 부입니다. 부유함 재물이죠. 재물이 보물이죠. 동요입니다. 더 많은 부, 더 많은 보물, 부귀영화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죽을 때까지 누리게 될 앞으로의 부귀영화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로 보물로 여기는 것은 말이에요. 여기는 것은 뭘 그리스도의 오네이티스몬이라는 것은 비난입니다. 그리스도 모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모세 이때로부터 1500년 이후에나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스도가 구약시대 메시아라니까요. 이건 신약성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미 구약시대도 메시아의 복음이 있어요. 메시아의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아는 사람은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자기가 누릴 평생의 부귀영화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보물과 재물로 여긴 거예요. 왜 그렇게 여겼다고요? 그 이유가 이거라잖아요. 이거 여기에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유잖아요. 그 이유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뭉뚱거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설명하지도 못하는 말로 아무리 말해봐야 성경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말씀을 안 받겠습니까? 이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안 전해받겠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우리에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전하고 이 성경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모세가 차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한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바를 전하지 못하고 여기서 분별해야 될 바를 분별하지 못한 채로 사람의 말로 우리의 생각대로 전해왔기 때문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죠. 블레포. 블레포라는 단어 앞에 지금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은 겁니다. 아포는 결과를 알아요. 결과. 뭐 한 상태예요. 본 상태라고 말해요. 이미 봤어요. 봐버렸네? 봐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발견해버리면 못하는 거라니까. 발견해버리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지. 봐버리면 발견하면 다른 건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또 이 앞에 어떤 전치사가 붙은 단어를 봤지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봤죠. 아나블레포. 그렇습니다. 아포블레포는 칭의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인식합니다. 칭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최대한으로 보는 게 아포블레포고, 이면의 눈, 염단을 통해서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보는, 하늘의 눈으로, 띄어진 눈으로 보는 것을 아나블레포.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검증해서 복음을 전하지, 우리같이 막 덤핑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준다고 그냥 막 쏟아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밖에 없는, 공짜로 밖에는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공짜니까 막 주죠. 공짜인데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막 주는 거죠. 떨이고 그냥 1달러에도 기업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 최소한 이렇게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라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선택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선택과 이런 믿음이 없는 이유는 뻔한 겁니다. 보지도 못하니까.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 눈에 보이고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겨우 담을 수 있는 그릇, 악한 보물창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라고는 악한 것이라는 게 뭐 악독한 게 아닙니다.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뭐요? 로고스. 이게 레마예요. 딱 레마인데 이 레마가 없으니까 로고스만 나옵니다. 로고스는 게으르고 무익한 레마라니까요.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보상이 있어요. 이게 미스포도시안입니다. 미스포도시안이라는 말. 미소스라는 말이 있죠. 미소스가 보상이 보상. 포도시안은 뭐예요? 포도시안은 이게 이제 보상한다는 말이에요. 아포디돔이. 그게 두 개 뭉쳐졌어요. 미소스라는 말이 보상인데 거기에 아포디돔이 포도시안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반드시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고 모세도 반드시 이 보상이 자기가 이룰 것을 믿고 아포 블레포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100번을 얘기해도 포기를 못합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도망을 갈 수 있어도 포기는 못합니다.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보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아나블레포로 넘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겠다는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든 얼마를 가지고 있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결론으로 한 번 더 소개해주고, 앞에 게 없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님 같이 모든 내 말을 전해보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갖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홀 로고스죠. 말씀이신 그분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온갖 지식과 지혜의 보물들, 레마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이잖아요. 보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보물 창고, 그 보물 창고로부터 옛 것과 새 것을 내놓는 집주인 예수님 하나님이다. 다른 글자를 지금 합니다. 이는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된 만큼 또한 분별의 온전한 확신의 모든 풍부함에 이르도록,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이 곤고함을 받게 하려. 위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첫날 위로만 하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골로새 교회든 초대교회 교인들이든 바울이 이거를 알도록 권고, 알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알아서 행하라고 깨우쳐 주는 게 권고지 위로 아니에요. 이거 위로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멘만 하고 앉았지.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포크립토예요. 그 안에는 다 지금 바짝바짝 빛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크립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고 번역하는 것이지, 못 보는 사람들이 번역하면 다 감춰져 있다고 번역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걸 보는 사람들은 아포칼립토, 아포크립토라고 복음을 증거하지 칼립토, 크립토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그 안에는 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니까요. 다 밝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온갖 지식과 지혜의 보물들이.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습니다. 평신도 에바브라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그다음에 히에라볼리 교회죠. 이 삼각지대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에바브라로부터 들었어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만 개척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가서 섬기고 히에라볼리 교회 가서도 섬기고, 이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도 서신을 보내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서신을 보내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서신을 보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히에라볼리는 빠졌지만 히에라볼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바울이 본 적이 없어요. 말로만 들었지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막 속에서 막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늘 백성들이니까. 자기가 복음을, 이면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래서 뜨거운 거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를 좀 알아달라. 그럼 왜 힘쓰고 애쓰고 있느냐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파란 글자, 이 이유 때문에 본다고 말이에요.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어야 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분별의 온전한 확신의 모든 풍부함에 이르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에피그노시스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권고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보물창고가 생겨야 된다. 권고를 받아서 분별을 해야 보물창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보물창고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선한 것들만 나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서는 뭐만 나와요? 육신의 것들만 나와요. 표면의 것들, 로고스의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진짜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는데 왜 하느냐면 이 에피그노시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에피그노시스, 지혜와 지식, 모든 지식과 지혜의 말씀들이 보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보물들이 아포크리포스, 밝히 드러난 채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말해. 바울이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볼 줄 아는 사람의 눈에는 속도 보이는 것이고, 속을 볼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깜깜하니까 감춰져 있는 것이고, 그렇다니까요.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그 사람이 감춰놨다가 땅을 파서 감춰놨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포크리토라니까요. 감춰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번역할 때 그게 감춰졌다고 번역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깜깜하니까, 안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안을 볼 줄 아는 예수님의 눈에나 바울의 눈에는 그게 크리토나 칼리토가 아니에요. 아포크리토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거 몰라요. 이 의미 자체를. 한글 성경을 보는 사람은 더더욱 모르고, 헬라어를 본다고 해도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칼레오라는 말은 권고하다. 이게 수동 미래형이니까 권고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도 권고를 받아야 됩니다. 권고라는 것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깨우쳐서 그렇게 행하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권하는 거예요. 아이카르디아.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이, 이 심비바센톤이라는 말은 한글 번역으로는 연합이라는 말인데, 물론 연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칭의의 마음이 아무리 연합해본들 그 칭의의 마음입니다. 모세보다 못한 칭의의 마음 아무리 연합해봐야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라고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다면, 가르침을 받은 만큼 어디서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 뭐예요? 모든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이 사랑은 그들이, 골로새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칭의의 사랑, 표면적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의 복음, 칭의의 말씀들, 로고스 안에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에바브라를 통해서 잘 받아왔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들이 내가 전하는 이 이면의 복음들을 잘 받아들이도록 권고를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골로새 교인들이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나 히에라볼리 교인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칭의의 말씀 안에서조차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았다면 이 이면의 복음을 못 받는 거예요. 부자 청년같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을 만큼 여기 이르도록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바울에게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교인들 보고 나에게 충성하라고,
그런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사도들이 그 원하는 바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것들, 순수하게 이런 것들에 이르도록 권고를 하는 것이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인들을 부리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건물 지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사람의 말을 하지 않는다. 모든 풍부함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풍부함이냐면 이건 시네시오세시스라는 말은 분별입니다. 분별의 플레로포리아는 온전한 확신이라고 그랬죠. 이게 폴레로스가 충만한 온전함이고 포리아가 확신입니다. 온전한 확신의 풍부합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모세의 칭의의 믿음만, 아포 블랙폰만 해도 대단한데, 여기에 이른다는 것, 그걸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풍부하게 이른다는 건 도대체 그것도 모든 풍부함이면 어디까지 이른다는 말입니까? 어디까지 이른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바울은 감당도 못할 복음을 전할까요? 아직 칭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이것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사람들에게 왜 이런 풍부함도 정도것이 아니라 파타, 모든 풍부함을 전할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체입니다. 이 자체예요. 예수님이 이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지 일부를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일부 뭐 잘라서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전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분별의 온전한 확신의 모든 풍부함은 다시 말하면 신비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루면 예수님은 누구냐면 호의 예수님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같으니까. 그래서 복수를 안 받고 호 탄수를 받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똑같아요. 집주인이나 그리스도나 똑같잖아요. 내용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든 그분이 그리스도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 안에는 판테스 오히 테사우로이 온갖 보물들이, 온갖 지식과 지혜의 보물들이, 온갖 에피그노시스들이, 온갖 외마들이, 아포크리포스, 그냥 크리포가 아닙니다. 크리포스, 아포가 있어야 돼. 아포가 이건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라고 그랬죠. 밝게 드러나 있다니까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이거는 보는 사람의 눈에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안을 볼 수 없는 장님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되는 거지 복음이 아니라니까. 사람의 생각이지.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이라고 써놓고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보세요. 금방 확인이 되는데 우리는 안 봅니다. 봐도 모릅니다. 이게 그 말인지. 근데 예수님 안에는 그 보물들이 끝없이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 네 재산 지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일로 와서 나 따라 다녀. 내 제자가 돼. 그러면 너 하늘나라에 가서 이 복을 가질 거야. 부자 청년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 버리는 거지.
기쁨으로 충만해서 당장 가서 보물을 발견한 그 어떤 사람과 같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사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망가 버립니다. 못 파니까. 못 팔 수 없어요. 아빠 블레파라도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